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이번에는 샬롬을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평강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샬롬, 샬롬. 자,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예수아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로 아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로 아기가 우리 오늘도 우리 드라마로 이렇게 멋있는 율동과 워십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선생님들 멋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자, 오늘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 안으로 풍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이 다윗의 고백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이루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지가 않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아기 친구들 준비됐어요? 목소리가 약한데 준비됐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성탄절에는 누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얘들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마국간. 좋아요. 근데 조금 더 그 지역 이름 네 글자로. 맞아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가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한 가지 고민이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요? 왜 꼭 베들레헴 구유 안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일까요? 그쵸?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높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아니 왜 가장 작은 땅, 가장 작은 족속, 그것도 으리으리한 곳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피하고 가지 않는 구유 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이것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맞아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나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가게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지으면 돼요. 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빵집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왜 빵집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랑 8km랑 떨어진 곳이었어요. 8km면은 지금이면은 엄청 가까운 거리지만 그때에는 직접 걸어가야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여기는 날씨가 더 안 좋았어요. 사막이었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게 굉장히 먼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왕이신데, 영원하신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유 속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핵심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족속이었어요. 가장 작은 족속이고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흔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푸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빵의 집에 빵이 없을 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부자가 있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부자가 있다면은 그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빵집에 오셨을까?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사이판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판이라고 들어봤어요? 사이판을 하면은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은 바로 이렇게 멋있는 해변가하고 이렇게 정말로 맑은 물이 떠올라요. 이거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선교를 갔다 온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본 장면들이에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 29명, 한 30명의 전도사님 같이 같은 전도사님을 하는 우리 신학교 신대원 학생들이 같이 사이판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놀러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어봐봐.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다 같이 갔잖아. 보통 선교를 짧은 시간에 갔다 오면은 먼저 열심히 사역을 해요.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삽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페인트질도 하고 이렇게 먼저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날 혹은 그 전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조금 쉬면서 이제 여행도 다녀요. 그런데 있지 말이야. 맞아. 그런데 있지 말이야. 도착하자마자 사이판은 정말로 나라가 작아가지고 하루 만에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북쪽 갔다가 남쪽 갔다가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로 사이판이라는 나라는 선교지가 맞을까? 왜 우리는 이곳에 왔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아름다운 해변과는 정반대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2018년에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길을 가다 보면은 지붕이 없는 집들, 무너진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그냥 철제로 된 판때기 위로 지붕 삼아가지고 정말로 열악하게 살고 계셨답니다. 사이판은 선교지가 많았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하면서 우리는 이곳이 그저 휴양지인 줄 알았는데 깊숙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곳은 선교지가 맞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평화로운 곳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집이 없어가지고 정부의 힘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러면서 많은 우리들의 공동된 마음이 뭐냐면은 불쌍하다였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았어. 처음에는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의 얘기는 그들은 생각보다 그들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채워줘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아가면은 하루 세끼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은 먹지 못할지라도 밥을 굶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우리 한국은 또 이 물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을 못 마셔서 죽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한국은 정말로 많이 성장하고 아파트도 있고 높은 건물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있어가지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난함은 여전히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갔을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처럼 선물을 받는 내가 아닌 것처럼 그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는 내가 아니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갔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이루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요. 삶이 어려운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병이 있는 자들, 이 세상의 방법, 병원에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교도소에 가면은 더 이상 삶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곳을 보면은 늘 그곳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비록 딱딱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기 위해 힘을 쓰는 그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가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시작으로 하셔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다 전하셨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바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에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라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부르짖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몸소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의 오신 이유였어요. 그로부터 그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찬양이고 예배고 경배고 섬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용서를 알지 못하면은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가 왜 기념을 하냐면은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시작이고 평안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참된 양식, 진정한 빵의 시작이에요.
왜 베들레헴에 오셨냐면요, 왜 빵집에서 태어나셨냐면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땅에 있는 빵이, 이 땅에 있는 양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영원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초등 일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하고 학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만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집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엄마 아빠가 변화되고, 내 동생들이 변화되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내 친구들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온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에, 이 사이판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휴양지구나, 전도사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놀러 간다는 얘기.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어디에게나 지금도 전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께서는 사이판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 선교사님을 그 땅으로 보내주실 교회를 찾고 계셨는데,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왜 사이판에 가냐고, 왜 휴양지에 가냐고, 왜 그곳을 전도하러 가고, 왜 그곳에 선교하러 가냐고. 그래서 4년 동안 어떠한 교회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로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땅에서 선교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왜 휴양지에 가냐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옛사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우리 초등일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 있을 성탄절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우리 옛사기 친구들 다 올 거죠? 다 와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탄절을 그저 나만을 위해서 보내고 있었다면은, 그냥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해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와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